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제만 해도 겨울이 올 것 같지 않더니 하룻밤 사이에 추위와 눈 폭탄이 오고 벌써 12월 마지막 금년을 결산하는 그런 달이 또 되었습니다. 천하 모든 만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므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모든 세상 만사는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에 말씀을 하시고 오심하고 하신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구원하셨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거라고 약속하신 한 가지 재림만 남은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또 깨어서 3일 밤 나와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추수도 한 사람 한 사람 잘 거두어서 천국 창고 들어갈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이 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부족한 중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참 빠릅니다. 12월 성탄도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겠는데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부탁하셔서 근본 목사님 어머니 김화신 권사님 급작스런 소천을 또 보면서 장례 초상집에 가지 말고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서 이 마태 24장 25장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어느 때에 올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다. 그 날마다 매스컴이나 또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급작스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지간, 형제지간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무서운 사건들로 집안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오늘 3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는 참 최고로 생각하는데 천사들도 모른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오직 권한은 아버지 그분에게만 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사람을 보내는 것도 아버지 권한이시고 데려가시는 것도 아버지 권한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서 함께 하셨지만은 마지막 이 세상을 이제 정리하실 때 그 권한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절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죽는데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언제 죽느냐? 그건 모르고 어디서 죽느냐? 그건 모르고 어떻게 죽느냐? 그거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 세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순서가 없이 간다는 것입니다. 젊고 뭐 아기고 어쩌고 해서 오래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순서가 없이 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두 번째로는 갈 때는 혼자서 간다는 거예요. 둘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부부가 됐든가 부모님이 됐든가 누가 됐든 간에 혼자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서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철칙 속에서 우리는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순응을 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오면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왜 내가 병들어 죽어야 되느냐고, 어찌해야 되느냐고 하면서 우리는 원망을 하죠. 아무튼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언제인가는 모르지만은 이 성경을 보면은 모든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셨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거라고 늘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렇게 하셨고 이제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딱 한 가지 재림, 그 한 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시와 기한은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그 뜻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부호 카네기라는 분이 있죠. 그 카네기에게 그 기자가 그랬다 그래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보면은 사람의 욕심이란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빈손으로 갈 것인데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난 요즘 강아지를 보면서 니나 나나 똑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강아지가 우리 집에 5마리 새끼를 낳았는데 밥을 주면은 서로 먹으려고 다리 4다리를 딱 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마리 주고 또 2마리 주고 이제 2마리 남았는데 그러면은 좀 괜찮을라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2마리도 지금 서로 더 먹으려고 막 물어버리고 그냥 싸우면서 밥이 남은데도 그래요. 남은데도 막 이러는 거야. 한 숟가락 더 먹으려고. 그래서 너나 나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까? 우리 김하신 권사님, 김화심 권사님, 목사님 어머니께서 어느 정도는 예견을 하셨는 것 같기도 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쌀도 나머지 있는 것도 그냥 이웃집 드려버렸다 그러고. 당신 돌아가시면 자녀들 와가지고 유자차 가지고 가서 내 생각하면서 끓여 먹으라고 유자차는 방에다가 가득히 썰어 놓으셨더라고요. 다른 것은 없고. 어느 정도 예견을 하신 것도 같은데. 그렇게 참 고생,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맨날 고생하시고 가난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김하신 권사님 그 오라버니 되시는 김화일 목사님 저 은사신데 순천 순강교회 그분과 강주 중앙교회 정규호 목사님 두 분의 신학이 아마 우리 이 나라의 보수 신학을 정립하신 분들인데 그 김하일 목사님 가난하셔가지고 그 사모님이 배가 하도 고프셔가지고 된장독을 열었더니 부대기가 가득 찼는데 쌀밥인 줄 알고 먹었다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구더기를 쌀밥으로 보일 분 계십니까? 옛날에는 주의 종들 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복음 증거하셨는데 가장 고생하신 분이 사모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이게 사람이 죽을 때에 아버지 하고 죽은 사람은 만에 하나 들뚱말뚱해요. 거기가 엄마 그러고 가죠. 이게 엄마가 아버지는 자식을 낳았고도 버리고 가는데 엄마는 버리지 않잖아요. 짐승 하나를 볼 때도 그래요. 우리 애미 개가 뼈다구밖에 안 남았는데도 새끼들이 와서 젖달라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저게 모성애다. 누구 다른 사람이 옆에 오는 것 자체를 허용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 새끼 데려갈까 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다 지켜주겠다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신 주의 백성을 한 명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은 그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는 갈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주님께서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저는 감지 못했다. 우리나라 어젯밤 10시 23분에 상당히 위험한 사건이 생길 뻔했잖아요. 다행히 6시간 만에 계엄이 풀려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비롯한 모든 것이 큰 일 날 뻔봤죠.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대통령의 한 번 선택 잘못해버리니까 모든 경제 마비돼버리고 자칫은 그럴 뻔봤잖아요. 사람의 한 번 생각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통수권자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착각하거나 오판하거나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때는 모르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참 무서운 말씀이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매다가 그러는 거야. 두 사람이 밭에서 알타리 뽑다가 10명씩 20명씩 아까 여기 학교 있는 데께 거기 알타리 막 뽑더라고요. 그런데 알타리를 뽑은데 뽑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 버리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 얼마나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두렵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뽑혀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 나라로 복귀하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데 한 여자만 후루룩 하고 한 여자는 맷돌을 그대로 돌리고 있는지 그냥 지옥 나락으로 떨어질는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아이고 그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안다요? 가봤어? 막 그래요. 그 참 답답한 거예요. 지금 할머니들 분들한테 예수 믿으셔야 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가봤어요? 그거 있는지 없는지 어찌 안다요? 이거 이러다가 눈 감아버리면 끝나지. 나이가 먹을수록 남는 게 뭐냐면 욕심이고 또 무엇이 남냐면 고집밖에 안 남아. 고집. 한 번 고집했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절대 그 고집을 안 꺾거든요. 파리를 제가 딱 잡아요. 탁대를 잡는데 이 파리가 어떻게 빠르든지 파리채를 안 가지고 있을 때는 안 날아가. 파리채 들면 날아가. 어떻게 영리한지 몰라 파리가. 그러니까 저 파리가 굉장히 영리하다 그러면서 그 영리한 게 아니고 눈이 수백 개다 그렇게 매 글랍 뛰어 그래.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은 눈 동자가 딱 2개밖에 없지만은 파리는 혼눈과 곁눈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리는 눈알이 수백 개다 이렇게. 봤어요? 날 보고 봤다. 뭐라고 써? 난 보지는 않았지만 책에가 그렇게 써져 있어. 봤냐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파리가 뒤에도 다 눈이 그 수백 개니까 파리채를 들었을 때와 안 들었을 때 확실히 안다니까요. 안 해보셨어? 나 요새 파리 전쟁하면서 가을에 파리가 어떻게 많은지
파리채를 안 들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날아가. 파리채 들라고 이렇게 하면 날아가 버려.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그 고집, 남의 말을 안 믿어. 뭐 글랍디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안 올라간단다. 뭐 글랍디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뭐 글랍디오. 가봤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살면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나의 남은 생애를 모르고 우리가 살지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다. 맞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선순위가 지금 당장에 땅 파서 뭐 먹고 돈 만들어서 호주머니 넣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점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신학자 존 네이빗이라는 분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찰스 휴 메리라는 분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라는 말은 영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궁지에 빠진다 그러죠.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뭐 딜레마에 빠졌다. 어쨌다 그러면은 궁지에 빠지는 것은 왜 그래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남보다 더 많이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거기 빠진다는 거죠. 근데 그 이 딜레마라는 것이 시간과 물질과 뭐 이런 것 저런 것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을 때에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바쁘다 그러면은 바늘 허리에다가 실 묶어갖고 바느질하면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바늘 귀에다 끼워가지고 바느질해야지 중간에 묶어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죠. 실타래가 지금 얽혀 있는데 그걸 풀어가지고 써야지 중간에서 끊으면은 역시 항상 그거는 실타래는 풀어지질 않아요. 목사님 그 예화의 성가 어디선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느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실타래를 주면서 풀으라고 그러니까 뭘 그 같은 걸 풀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래요. 가정이라는 실타래도 풀었어야지 한 뼘이라도 늘어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지. 잘라서 쓰면은 버리고 그 가정은 잘라진다. 실타래로 풀었어야 늘어나고 정상적인 실타래가 되지.
끊어버리면 절대 정상적인 실타래는 안 된다. 모든 가정관계, 부부관계가 우리 믿음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라. 집을 짓고 지을 때 우리가 기초석을 다지고 집안을 다지고 기초석 놓고 기둥 놓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에 우리가 3요소 그러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말하죠. 교회가 필요 있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다가 교회들이 지금 거의 문 닫게 됐죠. 여러분, 불을 지필 때에 화덕 안에 장작을 잘 쌓아야 불이 잘 타는 거예요. 장작을 대충 놔둬버리면은 불은 절대 안 타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 화덕 안에 성도가 유기적으로 서로 얹어줘야 성령의 불이 잘 붙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됐든지 우리 대한민국이 됐든지 모든 것이 됐든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죠. 이 마태의 2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고별 설교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일어날 재난들, 재림 때 일어날 재난들, 그 노아 홍수 때와 같다고 비유를, 바로 노아 홍수 때라는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고별 설교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두고 고별 설교라는 말씀이에요. 이 설교가 그냥 예수님이 허튼 소리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토리가 절대 아니에요. 누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어질 일을, 정확하게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는 로고스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아닙니다. 도덕경도 아니에요. 이러면 좋다더라 저러면 좋다더라 잘 된다더라 복받는다더라 부자 된다더라 도덕경이나 잘된 어떤 이야기를 엮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지시고 말씀으로 지금 세상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오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오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계획 없이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 25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장이죠. 혼인잔치는 마지막 천국 잔치를 말씀하시고 열처녀는 10수는 항상 세상 숫자죠. 그 중에서 분명히 보세요. 5명과 5명이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남는다. 10명 중에서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5명은 준비하지 않았다. 자기 판단으로 빨리 올 거다. 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너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죽는 것도 휴거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긴박한 말씀이에요. 절대적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 말씀을 시작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외쳤어요. 병 고침과 먹고 마시는 것, 이적과 기적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떡 먹으러 왔구나, 어제 먹고 배부르니까 왔구나, 기적을 보러 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그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보수적인 일들이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가장 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믿고 나서 전도하고 뭐하고 봉사하고 이건 그 다음 것들이고, 내가 진짜 구원을 받는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지 않고는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믿지 않고는 구원도 없어요.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만나라, 심판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 이거는 49절 50절 본문 말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당신이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서 하라고 하시니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보내신 자인 아들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너희도 갈래? 그게 베드로가 수제가 된 이유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을 베드로는 한 거예요. 그 한마디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한마디가 수제자가 된 거예요. 특별하게 지혜가 있고 박사가 되고 뭐 성경 박사가 되고 성경 한 권을 다 똘똘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주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오늘 가룟 유다가 왜 똑같은 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왜 실패했을까요? 우선순위가 돈이었어요. 은전 30개였어요. 돈. 똑같이 예수를 믿은 12명 제자 중에서 왜 가룟 유다만
우선순위가 가룟 유다는 항상 죄는 도적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발라드리니까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지. 그거 좋은 말이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교회에서 선행을 하고 선한 사람 많이 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죄가 진짜로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도적이라 훔쳐가려고 그런다라고 예수님 깨뚫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가룟 유다는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요나의 경우도 그렇죠. 우선순위가 자기 중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사이소로 가다가 하나님 끝내는 바다에 던져지고 회개하고 그랬죠. 우리는 참으로 오늘 50절 말씀에 나는 다음 따라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예.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선순위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언제 계엄령이 선포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은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거라는 기대하면서 준비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